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만연해져가지고요. 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정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스스로 만족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인생관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한 부분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시는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 기억하면 뻔하죠.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건 재앙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서 벌어질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같이 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만은 주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아멘인데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는 아멘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제 기억에 대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이제 며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비시즌이라 집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강당에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한 사람이 이제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사전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아주머니의 기도가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떠드니까, 기도하시니까, 그 넓은 데 딱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안 들릴 수가 없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시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너무 시끄럽게 일어나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아주머니의 그 여자 성도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남편께서 부도 위기를 잘 넘겨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내용이 맞다 아멘이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요, 믿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부도 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부도 나서 망했을 때,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떡할까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지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시험 당할지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될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닐 테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지는 피할 길을 주신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간식 친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친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화려한데 식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난주에는 식탁 대신 다른 곳으로 좀 화려함이 있었는데 우리 성령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면 지난주에 저녁이죠. 오늘 저녁,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게임은 포리나이스 게임, 별로 안 보셨나 보네. 포리나이스 게임을 보면서 팝콘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것도 여자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그렇게 재밌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풋볼 게임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기억하고서 TV를 켜니까 서드 쿼터, 세 번째 쿼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쿼터를 봤는데요. 세 번째 쿼터를 딱 키자마자 제가 좀 김이 좀 빠졌습니다. 왜 김이 빠졌을까요? 스코어가 확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게임도 안 돼. 그냥 이겨버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샌프란시스코가 게임이 안 되고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대신 시애틀 팀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면서 긴장이 되어지고 보면서 저보다는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게임이 종료되는 순간에 마지막 터치다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잡았는데 시애틀 선수가 터치다운이 되면 게임이 시애틀이 이기고 샌프란시스코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치다운 하려고 딱 누웠는데 이 어깨가 터치라인 선에 닿기만 하면 게임이 역전이 되고 끝나는데요. 선에서부터 less than 1인치 굉장히 조금만 안 붙어서 결국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초반에 실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황이 되어집니다.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졌다라고 게임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때 좋은 코치라면 얼른 선수들의 마음을 패배의식에 젖어가려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 오버가 아니야. 아직도 게임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전반전에 이런 것들이 잘했는데 후반전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마음만 모아서 달려가면 우리가 도전해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좋은 코치 역할이고요. 좋은 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팀, 좋은 선수들은 그 코치의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패배의식에 쩔어져 있던 자기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그러면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설사 지더라도 지난주의 게임처럼 정말 긴박감 넘치는 아주 멋진 게임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게임도 그럴지언정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순간들이 내 인생의 정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상해하죠.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게 그까짓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속상해하겠습니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쏟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인가 골똘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생각에 빠져들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뭘까? 사실은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생, 80평생이든 100평생이든, 저에게 입장에서는 한 120평생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이렇게 건강들 하셔가지고 120평생이라는 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는 사는 그 인생 전체를 얘기해도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되는 진짜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명대로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거고요. 그것이 8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해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속상한 일들, 경험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할 이유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 벌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재앙이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이렇게 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이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참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고, 더 나쁜 놈들이고, 남유다가 덜 나쁜 놈들이죠. 우리도 북한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남한은 조금 덜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서 다 나쁜 놈들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요. 멸망하는 광경을 보았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그냥 클로즈 시키지 않고요. 나라를 그냥 좀 더 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또릿또릿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왜요? 또릿또릿한 사람들을 잡아가야 유다가 비실비실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익하죠. 그래서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가 새 친구들 같은 또릿또릿한 친구들입니다. 그게 이제 605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한 7, 8년 지나서 597년, BC 597년경에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로를 또 또릿또릿한 친구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를 쓴 분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켜주고 보호받고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들도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런 기대는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예언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이고 반역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뜻에 대항하는 자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대는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이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죠. 근데 나의 계획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흘러오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토로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돌아올 거 아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또릿또릿한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쪽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과손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과손을 만들라는 얘기는 우리 말로 하기에는 뭐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얻어라라고 얘기하시죠. 곧 돌아갈 사람들이라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 오래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집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필요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쫙또 얻어야 되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용으로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도 너희들처럼 결혼을 해서 너희들 좀 번성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잡아온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이 든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고 바벨론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바벨론이 든든해야 너희가 평안하니까. 잡혀와 있는 포로들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잡아온 나라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번영하라 이렇게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가슴이 초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쨌든 선지자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멸망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하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다라고 하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1절에서 읽었듯이 이런 상황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요. 번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넌센스 같지 않습니까? 모순 같지 않습니까? 번영이란 뭘까요? 번영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샬롬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할 때 평화다, 평안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더 많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많이 사용되는 용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하다 라는 의미,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썼냐면요, 예레미야서 지금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뭐가 좀 얘기 나와요? 단어가 전부 다, 모두 다 끌려가게 되겠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전체가 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니까 결국 이 의미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그냥 건강한 것. 또 다른 점법하면 다 그때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번영, 이 번영을 이 번역되어 있는 번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번영이다 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나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번영으로 읽던 또 평안으로 읽던 다 좋은데 다 이 문맥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번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이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번영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군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13절 제가 좀 조금만 적어놨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다고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적인 바벨론,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은 어떻게? 잘 속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요. 어떤 계획?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너는 7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거 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시고 괜히 그냥 그런 꿈만 이루어지지 않은 꿈만 꾸게 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장가가고 직장 얻고 집 사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도 이곳에서 결혼하고 살게 한다면 이건 정말 재앙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극소수는 70년 후까지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었단 말이죠. 그럼 나 여기서 평생을 노예를 이 포로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면 정말 재앙이라고밖에 얘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하이프타임 때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락커룸에 들어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린 졌어. 우린 졌어. 우린 졌어.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선수들. 그때 좋은 코치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야, 게임 오버 했니? 아니잖아. 게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전반전에 이런 것들 잘 안 됐지? 후반전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죽지로 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프타임 때 좋은 코치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좌절감, 패배의식 힘겨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뭐하러 살았나 그렇게 입에 넣고 빨아도 하나도 아쉽지 않았던 아이들이 커서 계속 좋은 관계 가지면 좋은데 멀뚱멀뚱한 관계가 돼버리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정도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관계가 좋다고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운 빠지고 점점 뭐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다 그렇죠.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020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프타임을 만들면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게임 오버 아니야. 게임 오버 아니야. 너 왜 큰 건 보니? 너 왜 80년이나 120년만 보니? 그것밖에는 볼 수 없어. 왜 영원한 나를 보지 못하냐? 왜 영원한 나를 보지 못하냐? 그날에서 우리는
영광을 왜 모르니? 저들이 풀었니? 저들이 곧 내 심판 아래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을 왜 깨닫지 못하니? 왜 잊어먹고 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되죠?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는 길이 맞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경외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니까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이제 음악회를 갑니다. 음악회를 갔는데 음악회를 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너무 빠져가지고 감동받다가 음악이 스톱됐을 때 박수를 쳐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르고 박수가 나오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전체 그룹이 연주회 가면 그렇잖아요.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청중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는 건데 큰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샌프란시스코 그 심포니에서 관악기만 연주하는 분들의 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대 안 하고 갔는데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야, 이거 정말 신세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삑사리 하나 없고 소리가 관악기라고 부르는 거라 얼마든지 소리가 음정이 변동이 될 수 있고 소리가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내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뛰는데요. 콩콩 뛰는 게 아니고 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딱 첫 연주가 끝났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연주에 가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특히 모르는 곡이면 더더욱이 조심되고요. 다행스럽게 대부분이 백인이었는데 믿을만 하죠. 백인들이 막 박수를 쳐요. 저도 올컥하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지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휘자가 뒤를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데 발을 띄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쳐다보면서 좀 겸연쩍다는 듯이, 그리고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쪽으로 돌아보고 또 인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음악이 잠깐 끊어졌지만 아직 그 곡이 끝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감동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만 사고가 나면 좋은데 계속 1분 내내 계속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여섯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역시 여전히 주의자는 이렇게 장난기 어리지만 웃으면서 또 인사하고 돌아서지 않고 또 관객들도 좋다고 박수 칩니다. 그러나 우리 연주의 정체는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박수 치고 이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지만 함께 만들어놓은 연주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감당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주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별거 아닌 거. 뭐 그것 때문에 이때는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박수 쳤어가지고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귀에 다른 연주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재앙입니까? 유대인들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서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버티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은 편했습니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언제 뺏길까 두려웠어야 되고요. 토백애들이 언제 내 재산 뺏어갈까, 내 몸을 뺏어갈까 늘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결국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까? 그분들의 인생은 재앙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의 인생은 샬롬이고 번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을 준비했습니다. 14절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16절 죄송해요. 16절 한 절만. 13, 14절, 15절 넘어가고 1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속아서 일생을 재앙처럼 살았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복되다. 그들의 인생은 샬롬이었다. 그들의 인생은 번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골을 좀 덜 낼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입니다. 사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무람선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완전히 업사이드 된 거죠. 그래서 배 밑창이 물에 떠서 물 밖으로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다 이 물로 헤엄쳐 나가려고 밑으로 가다 다 죽었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우리가 여기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배 천장으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이 구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가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구조 당시의 모습인데요. 1970년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요때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깡깡깡 이렇게 소리를 내면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있구나 확인하고서 구멍을 뚫어서 구원하는 그런 구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이 차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신부님이 이제 지금 이 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피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이 막 들이차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빨간 핸들이 보이죠. 이 빨간 핸들은 어떤 해칭과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야 마지막으로 맨 밑바닥, 그러니까 맨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해치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매달려 있어요. 해치가 바닥이었지만 이 뒤집어졌으니까 공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를 돌리게 되어지면 문이 열려서 사람들은 구조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저 해치를 돌린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치를 열는 사람은 저를 열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서게 되죠. 신부님이 점프를 해서 저 해치를 잡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방해나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외쳤던 영화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혹은 2020년 3년만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방해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모르게 뱉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자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전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120년 생기쳐도 게임 오버가 아니고 더 영원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이 땅에서 아니라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패배의식이 빠지고 좌절만 빠지고 하나님
누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야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요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송축했네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많은 가지 이유로 수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시작합니다. 2020년 동안 우리도 여전히 또 동일하게 삶으로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삽니다. 나 같은 자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자들이 우리끼리 봤을 때 큰 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쓰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나왔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이 세계를 선교화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포로로 살다가 죽는 것 재앙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한 그들의 인생은 복된 길이고 번영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0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헛되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앙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려가기만 하면 뭐라? 샬롬의 번영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